나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난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한 가족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네. 어느 사람이 길을 가다 보면 늘 스치는 것이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원이 이제 가을이 되고 또 추수 때가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과수원은 날이 갈수록 피폐해 가는 것입니다. 가시, 엉겅, 퀴가 돋아나고 잡풀이 넘쳐서 나무인지 풀밭인지 알 수가 없고 게다가 돌담은 무너져서 오만 여우들이 드나들고 모든 짐승들이 가서 이 포도밭을 쑥밭을 만들어 놓은 모습을 보면서 그는 상념에 잡힙니다. 야, 주인이 어디 애국에 갔나? 주인이 어디 아픈가? 주인이 뭐 농사 짓다가 부도를 냈나? 집안에 무슨 변고가 있었나? 어떻게 이렇게 포도원 농사를 이렇게 짓고 있나? 왜 포도원을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았을까? 깊은 상념에 젖어보면서 그럼 나는 내게 주어진 우리 집 포도원은 어떨까 하고 자신의 포도원을 되돌아보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남의 것을 보면서 지나치면서 흔하게 본 포도원 밭을 지나면서 너무너무 한심스럽게 망가진 포도원을 보면서 야, 이거 참 게으른 놈이구나 하고 일축해버리지 아니하고 거기에 잠깐 머물러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진 거죠. 그렇다면은 내 포도는 어떨까? 오늘 32절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그렇지. 이유가 어떻든 간에 주어진 포도밭, 포도원을 끝까지 잘 보듬어 안고 가꾸어야 포도원이 되는 것이지 저렇게 놔두갖고는 포도원이 그 포도원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질타를 당할 것인가. 나는 더 열심히 내 포도원을 잘 관리하리라 하고 남의 포도원을 보고 자기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장에도 주변에 골프장이 참 많습니다. 골프장을 지나치면서 느낀 것이 그 파란 잔디를 보면은 참 멋있게 어떻게 그렇게 잔디를 잘 키웠고 이렇게 일정하게 잘 깎아놨는지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요 엄청난 투자 속에 수시로 잡풀을 뽑고 깎아주고 관리해서 그런 현상이 나온 것이지 방치한 상태 속에 그런 잔디밭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거를 일주일간만이라도 놔두면 금방 풀밭이 되고 말 것입니다. 많은 수시로 뽑아내고 잘라내고 깎아주고 거름주고 가꿔서 그런 잔디밭이 되듯이 우리가 주어진 이런 포도원 그 밭은 그냥 포도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땀과 열정과 관심과 지대한 사랑을 쏟아야 포도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포도원은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분, 바울이 성경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비유해서 나온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군인으로, 때로는 운동선수로, 때로는 농부로 비유해서 설명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포도원은 바로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역의 장이 포도원입니다. 내가 가장으로서 우리 집이 나의 포도원이고요. 나는 이 기장로 교회 담임 목사로서 이 기장로 교회가 나의 포도원이고요. 여러분들은 직장이 여러분의 포도원이 될 수 있고요. 여러분의 소속된 어떤 공동체가 포도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부서적으로 내가 맡겨진 일이 있습니다. 내게 맡겨진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은사에 따라 맡겨진 섬김의 장, 은사의 장, 사역의 장을 포도원으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담임 목사로,
당회원으로, 항존직 안수집사로, 권사로, 집사로, 부장으로, 회장으로, 성가대원으로, 전도회원으로 각각 여러분에게 부여된 사역의 장, 섬김의 장이 포도원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한 해 끼를 접으면서 나의 포도원이 여기에 지적받은 것처럼 엉겅퀴가 돋아나고, 그리고 거친 풀로 덮였고 담은 무너져 있어서 정말 몰골 사나운 곳에 수확기가 됐는데 수확도 할 수 없는 그런 부실한 포도원인지, 아니면은 금년도에 열심히 땀 흘려서 투자해서 알차게 많은 수확을 하여 정말 훌륭한 포도원으로서 한 해를 마감했는지, 여러분의 포도원을 점검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나의 포도원의 상태를 여러분이 스스로가 이미 어떤 상태인지를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 포도원의 주인은 생각하건대 가시던 풀이 엄청나게 엉켜서 닫아놨고 거친 풀이 덮였고 담은 헐어져 있으니 아마도 생각하건대 게으르고 무지해서가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게으른 사람은 알지 못해서 내가 게으른지도 몰라요. 무지하면 게으르고 게으르면 무지해요. 대개 보면 무지한 사람이 게으르고 게으른 사람이 무지한 거예요. 둘 중에 다 하나가 연관성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황폐된 포도원인지 잘 가꾸었던 아름다운 포도원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정말 여기에 지적당한 이 사람의 포도원, 나쁜 포도원직이었다면 우리는 개선할 여지가 있고, 열심히 일했다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새로운 힘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아름다운 새로운 포도원 2016년도에 또 다른 포도원을 가꾸는 청지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도 사실은 참 부지런해야 돼요. 게으르면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더 부지런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 이 시간에 적어도 집 나서서 예배 마치고 집에 가기 전까지는 2시간 내지 3시간의 투자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지금 다른 사람들은 다 하지 못한 것, 집안 청소하고 빨래하는 시간일 거예요. 똑같이 가정이 있습니다. 일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교회가 있습니다. 내가 섬길 교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시간을 이곳에 투자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만큼 내가 집안과 내 일터를 돌볼 수 있는 만큼 그만큼 시간이 뺏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여기서 보낸 2시간만큼, 3시간만큼을 더 투자해야 내 가정도 빛나고 일터도 빛날 줄 믿습니다. 적당히 똑같이 여기서 2-3시간씩 버리고도 똑같이 여러분들이 행동한다면 우리 집안은 엉망이 되지 않겠어요? 저 신방 가다 보면은 어느 때 이 방은 애들 방이하고 문을 열려고 그러면 기겁을 해버려. 아이고, 문 열지 마세요. 그럼 거기다 한꺼번에 다 갖다 싸놓은 거지. 이제 갖다 쑤셔놓은 거지. 내가 왜 그걸 모르겠어요. 알면서 일부러 한번 그 반응을 보는 거죠. 그럼 앞장서서 문을 열면서 여기는 애들 공부방입니다 하고 열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앞에서 딱 막아가지고 안 돼요 하면은 이제 그건 알아보는 거지. 부지런해야 돼요. 아멘? 부지런해야 돼요. 예수 믿는 거 약간 부지런하지 않으면은 예수 믿는 그런 티가 안 나죠. 여러분, 영적인 것 마찬가지고 육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 다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해야 티가 나고 아름다운 모습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즐거워야 돼요. 즐거워야 돼요. 즐거워야 돼요. 저 새벽 기도 나오느냐고 4시에 일어나서 4시 15분쯤 집을 나오면은요, 가서 뒷산에서, 수령산에서, 야호호호호호호, 이렇게 불러요. 이야, 몇 시에 올라간 거야 도대체? 그 사람이 등산하는 것이 지겹다든지 힘들다든지 하면 올라가겠어요? 그게 재미있고 즐겁기 때문에 새벽에 올라가는 거예요. 저는 여기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 인도하고 하는 것이 즐겁고 재미있어서 이 교회로 오지만 그분은 산에 올라가는 것이 즐겁고 재미있기 때문에 산에 올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저 고스톱 26시간 쳐봤어요.
근데 재미있어요. 그게 재미있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만약에 노름하는 사람, 화투 치는 사람이 아이고 지겨워, 아이고 지겨워, 아이 힘들어 그러면서 화투 치는 사람 봤어요? 그것이 제 얘기가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죄는 낙이 있습니다. 죄 짓는 것은 재미가 있어야 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자기 백성들과 고난받는 것이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여러분, 죄도 낙이 있습니다. 노름하는 것, 술 먹는 것, 바람 피우는 건 다 재미있으니까 그러기에 빠지죠. 재미있고 낙이 없으면 어떻게 그렇게 그 짓 하겠어요. 그러나 생산적인 낙, 즐거운 낙, 뭔가 모르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낙, 즐거워야지요. 아멘? 내가 즐거우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부지런함은 필요하지만 오히려 해되고 그리고 무익한 즐거움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기도에 나오는 사람, 기도의 응답의 맛을 아는 사람은 기도에 재미있어요. 말씀의 맛을 아는 사람은 예배 드리는 것이 재미있습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새벽기도 매일같이 교회에서 공적인 예배 드리는 것만 참여다 해도요, 믿음이 쑥쑥 자라납니다.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주일 1부, 2부. 저는요, 수용로교회 부목으로 있다가 한번 쫓겨날 뻔했는데, 그때 내가 설교 중에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단어 한번 썼다가 혼쭐을 났어요, 내가. 무슨 말이냐면은, 요사이 썬데이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당회실에 불려간 거예요. 이 목사 썬데이 크리스찬이 우리 수용로교회는 없어요. 그런데 왜 이 목사가 있다고 그래요? 아니, 저는 있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이 그런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전부가 올 크리스찬이지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이 거죠. 여러분, 내 포도원, 내 영적인 포도원,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가능할까요? 새벽 기도도 드려야 되고 수요 예배도 드려야 되고 금요 차례도 나와도 그나마 세상 가치에 짓눌려 내가 믿음을 빼앗길 처진데, 그래 주일날 빼꼼 그것도 와서 빙빙 돌다가 스마트폰 갖고 장난하다가 주보 낙서하다가 나가면서 어떻게 내가 영적으로 내 포도원이 그게 유지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시금 한번 이 포도원 관리 상태를 점검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일부 예배를 마치고 왔더니 금방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엄마같이 얘기를 목사님한테 고자질하는 것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전부가 내 얘기하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오늘 우리 아들이 은혜 받은 것 같습니다. 뭔가 모르게 말씀이 들어가면 말씀이 여러분들을 움직이는 동적인 역할을 하기를 바랍니다. 여기 목사 연구 많이 했네. 오늘도 목 드셨는데 뭘 이렇게 오래 얘기해?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하여 오늘 내 포도원 관리 1년 동안 내 포도원 농사, 포도원 상태가 어떠는가를 한번 되짚어보면서 부실했던 포도원 왜 이렇게 됐을까? 이 본문에서 지적한 이 게으르고 나태하고 이런 포도원 지기 같은 나는 아니었는가? 그렇다면 새해도 이 상태로면 뭔가 달라질 게 뭐 있겠나 하고 뭔가 새로운 도전을 던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정말 공적인 예배를 참여해서 믿음의 성숙도를 키워가고 포도원 관리를 잘해서 영적으로 거둘 곳이 많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잠언서 똑같은 말씀이 두 번 나오는데 잠언 19장 24절과 그리고 거기 잠언서에 잠언서 19장 24절하고 또 26장 15절에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아니, 떡그릇에 떡을 딱 잡았으면은 이걸 입으로 올리는 게 싫어가지고 떡만 잡고 있는 거예요. 왜 그걸 떡을 잡고 있어? 올리기가 싫어.
좀 올려줄 수 없어? 아이고, 참, 떡그릇을 박살내는 게 낫지, 그래, 그걸. 여러분, 이런 실상적인 모습이 우리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을 쫓아서 열심히 자기 직장을 다 포기하고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는 수행요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몇 년간 다니다 보니까 이게 별 재미가 없어. 그래갖고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세상을 사랑해서 아이고 내가 믿음으로 들어왔다가 예수 믿으면 뭔가 모르게 달라질 건데 뭔가 모르게 내가 많은 내 삶의 주변에 복이 넘칠 줄 알았는데 별 볼 일 없네. 아이고 다시 가자 하고 세상으로 간 사람, 교회 다니다가 세상으로 다시 가서 오히려 술잔을 기울이며 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한번 여러분에게 맡겨진 포도원을 끝까지 잘 관리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끈질기면이 있기를 바랍니다. 논어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공자께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땅에 두 가지의 즐거움이 있다. 하나는 유익한 즐거움이 있는가 하면 해된 즐거움이 있다 그랬습니다. 유익된 즐거움은 첫 번째 음악을 즐기는 것이라고 그랬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고 칭찬해주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좋은 친구를 많이 사귀고 그 친구와 더불어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유익된 즐거움이다 그랬고, 해된 즐거움은 뭐냐? 제멋대로 즐기는 거, 기분 나는 대로 즐기는 거. 두 번째는 게으름을 피는 즐거움이라고 했어요. 게으름도 즐거운 거예요. 일 안 하고 놀아보니까 그게 좋더래. 그게 타성이 붙어가지고 이제는 일 안 하고 묻어먹고 사는 게 그렇게 좋더라는데. 여러분, 참 의미 있는 얘기예요. 뭔가 모르게 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주고 음악을 즐기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장점, 얼마나 저렇게 잘했을까?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런 생각을 했을까? 그 사람의 좋은 점, 장점을 보면서 칭찬해 주는 것이 즐겁다는 거죠. 이런 시기심, 질투심이 아니라 남의 장점과 남의 잘되는 모습을 보고 함께 즐거워하는 성숙한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게으르고 나태한 것, 이거는 후회스러운 큰 인생이 되고 말고 이건 질병이 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게으른 것은 큰 병이 된다는 사실, 우리가 유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불신앙으로 치닫는 거, 게으르기 시작하면은 이제는 그것이 놀아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니까 불신앙으로 변질되고 말아서 믿음의 큰 병이 된다는 것을 잊지 않고 더욱더 분발하여 우리의 포도원 관리에 최선 다하시길 바랍니다. 임무위주 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8시간을 군사훈련을 열심히 하루 일과에 8시간 하는데, 그러지 말고 너희들이 목표만 달성하면은 나머지는 쉬게 해준다. 그러면요, 깨 안 부리고 열심히 잘해요. 우리나라 말로 돈 내기라는 게 있어요. 돈 내기. 10명이서 돌 100개를 옮겨라. 그러면 천천히 해요. 그런데 2명씩 5개 조를 나눠가지고 한 개 조에 20개씩 나누라고 하면요, 이것이 5시간 할 거를 1시간 해버려요. 그만큼 몫을 떼어줘서 하는 것, 돈 내기. 그러면은 내가 나머지는 내 시간으로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것을 피에르 쌍소하고 버드란트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은 게으름에 대한 찬양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8시간 일할 걸 5시간 일하고 3시간은 여러분들이 즐거운 시간에다가 그거를 사용해라. 그것이에요. 그러면서 고급 문화를 즐겨라. 놀긴 놀되 예술적인 가치와 그리고 고급적인 자기의 인격 수양을 위해서 그걸 투자해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그냥 시간 끌기가 아니라 지금 주 5일 근무제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엿새 할 것을 5일로 줄이고 하루를 더 풍요롭게 내 인생을 아름답게 꾸미는 데 써라. 그런 뜻에서 지금 주 5일 근무제가 생긴 거예요. 일은 그대로 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 믿는 것, 영적인 것, 육적인 것 포함해서 마찬가지예요. 더 열심히 해서 남은 시간을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농부가
게으른 것이 어떤 것이 게으르느냐, 이 농부의 게으름은 어떤 것을 말하고 있을까? 첫째로는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자기가 할 수 있어요. 풀을 뽑을 수 있어요. 담을 고칠 수 있어요. 가시나무를 베날 수가 있는데 안 해버린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할 수 있는데 안 한 거예요. 저는 12월 다 돼가면 11월쯤 되면 긴장하는 달이에요. 내년도 일꾼 세우려면은 그만 하던 사람 안 한다고 그러지요. 또 할 만한 사람도 일 시키면 요리 빼고 저리 빼지요. 자꾸 사람은 필요한데 날짜는 다가오지요. 몸다른 건 목사뿐이 없는데 여러분 이 시간을 빌어서 다시 한번 여러분 말합니다. 할 수 있을 때 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을 때. 마냥 할 수 있는 시간이 환경이 열어진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는 내가 하고 싶어도 허리가 굽혀지지 아니하고 그때는 금전이 없고요. 그때는 머리가 안 돌아가고요. 몸이 말을 안 듣고요. 그래서 지금 할 수 있을 때, 지금 할 수 있을 때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 지금 포도원지기는, 이 청지기는 할 수 있는데 안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1년만 쉬겠습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1년 쉬는 사람이 10년 쉬더라고요. 그 다음에 안 하셔요. 제 경험으로 그래, 제 경험으로. 1년이 그 다음으로 연장이 안 돼요. 연결이 안 되고 그냥 계속 쉬게 되는 게 많아요. 쉬지 말고 가속을 붙여서 잘 달릴 때 박차를 간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호미도 일하는 이 연장은요, 계속 사용해야 빛이 납니다. 그냥 놓으면 녹슬어서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던 짓 좋은 모습으로 그냥 계속해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쉬면 좋은 것 같은데요, 영적으로 무뎌지고요, 녹슬어시키고요, 그 다음부터는 다시 갈아서 기름칠해서 일하려면 기계가 잘 안 돌아가요. 아무리 좋은 기계도요, 자동차 사가지고 야, 이 비싼 차인데 어떻게 운행하다가 기스나고 박치기 하면 어떻게 하라고 주차장 지하 주차장에다 세워놓으면요 그대로 있는데,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시동 걸려니까 시동이 잘 안 걸려요. 운행해야 되고 돌아다녀야 되고 그래야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할 수 있을 때 하지 않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현명하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알 수 있는 것을 배우지 않았어요. 이 포도농사에 대한 기술도요, 지적으로 공부를 하고 알면은, 아하, 어느 때 순을 따줘야 되고, 어때 거름을 해야 되고, 어떨 때 약을 치어야 되고 하는 시기가 있어요. 그걸 공부를 하고 알면은 돼요. 그런데 알 수 있을 때 여러분 게으르지 아니하고 알 수 있을 때 공부하고 내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 유아실에 그 엄마가 왔는지 모르지만 어떻든 간에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공부할 수 있을 때 1:1 양육 공부하라고 그렇게 광고하는데도 1:1 공부 안 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기회가 언제 주어질지 모르지만 공부도 내가 예수 믿는 것도 알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고 행하는 것은 훨씬 쉬워요. 훨씬 능률적이요. 효과가 높습니다. 그래서 알고 믿고 알고 행할 때 가치가 있고 더 효율적인 것입니다. 포도 농부는 게을렀기에 무지했고 무지했기 때문에 게을렀습니다. 영농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전혀 그 기회를 포착하지 아니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 농부는 어떤 농부였느냐면은 게으름은 자꾸 지연시킨 거예요. 에이, 다음에 하지 뭐. 오늘 못하면 내일 하지. 마귀가 가장 사용하기 좋은 무기가 연장이야. 하지 말라, 못한다, 안 한다 하지 말아라, 내일 한다 하라. 이게 마귀가 쓰는 용어예요. 아세요? 마귀는 못한다, 안 한다고 하지 말아라. 다만 다음에 한다고 해라. 이게 마귀의 전용 수로예요. 그런데 보세요. 나 안 해요. 못해요가 아니라 다음에 할게. 그러면 그거 얼마나 더 이상 뭐 말을 못 붙이잖아요. 다음에 한다는데. 근데 항상 다음이다 보니까 오늘 하고 지금 해야 될 걸 다음으로 했으니까 다음에 할 것은 오늘로, 오늘 것을 다음으로 미루니까 그 다음에 할 것은 언제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오늘, 지금이 내가 해야 할 때이다. 아멘? 이 농부는 계속 미룬 거예요. 다음에 하지. 아이, 오늘 못하면 내일 하지. 그러다 보니까 그냥 철 다 놓쳐버린 거죠.
네 번째, 이 농부가 큰 게으름의 실수는 뭐냐면 내가 할 일을 남에게 맡기는 거예요. 야, 네 가서 해라. 그거 확인 안 했어요. 내가 못한 대신은 정말 대가를 지불하고 남을 시켰다면 그걸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냥 남에게 맡겨놓고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집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너는 나는 기도 바빠서 못해요.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기도를 부탁하실 때는 나도 내 문제에 더 심도 있게 기도하고 기도의 보탬을 받기를 바랍니다. 나는 안 하고 남한테 시켜놓고만 하면 그게 무슨 죄이에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 농부가 큰 실수는 바로 그거예요. 자기는 안 하고 남에게만 시켜놓고 있다. 그런데 그 시킨 사람이 안 한 것이죠. 이거는 실수가 다시 있지 않기를 바라고, 마지막에는 게으름이라는 것은 상승작용을 불러일으킨다. 무슨 말이에요? 게으르면은 게으른 것은 더 많은 게으름으로, 더 큰 게으름으로 발전된다는 것입니다. 백화점에 가면 에스컬레이터를 타게 되는데 게으름은 마치 에스컬레이터 타는 것과 같아요. 더 높은 게으름으로 자꾸 위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게으름은 빨리 초기에 진압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멘? 게으른 거. 어떻든 간에 계단도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 타는 것보다 걸어 올라가는 것이 더 건강하고요. 좀 더 남한테 시키는 것보다 내가 하는 것이 더 부지런한 거고요. 그래서 이 농부처럼 이렇게 엉뚱한 발상으로 인해서 자기 일을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하고 게을러 터져서 포도원을 망치는 그런 어리석음이 다시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 게으름인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데 심각한 장애예요. 성공을 가장 막는 것이 게으름이에요. 여러분, 게으른 사람 치고 잘 사는 사람 봤어요? 게으른 사람 치고 공부 잘하는 사람 봤어요? 게으른 사람 치고 사업 잘하는 사람 봤어요? 게으르면은 영적인 것으로나 육적인 것으로나 다 써먹을 데가 없는 것이 게으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농부와 같이 정말로 이 주변 사람들에게 눈살 찌푸리게 만들지 말고, 아하, 저분 참 부지런하구나, 바지런하구나, 근면하구나, 성실하구나, 저 농부 저 밭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하면서 서로에게 도전을 주고 부러움을 주는 부지런한 근면한 그런 포도원 짓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게으른 사람을 몇 가지로 요약을 하면은, 게으른 사람, 첫 번째는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합니다. 첫째로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게으른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 게으른 사람은 잠을 많이 잡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자꾸, 근데 가사 상태, 잠잔 사람은 죽은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잠도 너무 많이 자면은 그건 건강에 해롭고 적당히 잠을 자야 될 줄 믿습니다. 또 22장 13절에 보니까 밖에 사자가 있어서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자꾸 게으른 사람은 핑계를 대요, 핑계. 자꾸 핑계를 다는 게 게으른 사람의 특징이라 이 말이에요. 손으로 일하기 싫어하고 잠을 많이 자고 자기 변명에 사로잡혀서 자꾸 환경 탓, 백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몫이 나빠요, 난 배운 게 없어요, 뭘가 없는 걸 그렇게 많이 들이대요. 이것이 바로 게으른 사람의 자기 합리화, 자기 변명이라는 것이죠. 네 번째는요, 손을 그릇에 놓고도 입으로 옮기지 않는다. 참 이거 얼만큼 그거는 누구든지 구제할 길이 없어요. 이제 손만 집어넣어서 자기 입으로만 숟가락만 옮기면 되는데 이걸 물건을 찍어놓고 이게 올리지 못하니까 얼마나 뭘로 고칠 수 있어요? 참 안타깝지요. 마지막은 게으른 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긴다고 그랬습니다. 잠언서 26장 16절 보실까요? 잠언서 26장 16절 보니까 게으른 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긴다. 할렐루야.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내 게으름도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서 게으름에 대한 자기 합리화, 지혜롭게 여기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고쳐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게으름에 대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나는 어느 분야에 게으르다. 이상하게 육적인 면에는 참 밝은데 내가 영적인 면에는 좀 게으르다. 뭐 때문이지? 아직도 은혜를 받지 못했구나. 여러분, 깨닫고 영적인 면에도 밝은 그런 열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12개월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나의 포도원을 한번 최선을 다해서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예배 시간 하나도요, 그냥 어떻게 하다가 오늘 어쩌다 보니까 오늘 지각을 했어요. 그건 할 수 없어요. 또 어떻게 하다 보면 지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상습적 지각생은 안 되잖아요. 늘 보면은 늦는 사람은 항상 늦잖아요. 이건 뭔가 모르게 내 포도원 관리에 심각한 문제성이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 하나를 지키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은 하나님 앞에 내가 경배드리는 시간도 온전히 지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그래요? 여러분, 집이 먼 곳이 아니라 마음이 멀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조경원 집사님이 양산서기까지 오시는데 차를 3번 타고 오세요. 자기 자가용이 아내된 전도사님이 가져가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3번 나눠 타고 오시는데 한 번도 지각한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 덕계에서 나오신 분이 계시다가 지금은 이제 덕계로 가까운 교회로 가셨지만은 김기철 한성인 부부, 그가 한 말이 맴돌아요. 교회가 먼 게 아니라 우리 집이 먼 게 교회가 집이 먼 것이지 교회가 먼 건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집이 멀 뿐이지 교회는 먼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멀면은 지척에 있는 사람들도 항상 지각을 해요. 제가 먼저 있던 교회는요, 그 바로 옆에 길 건너 로타리 아파트가 있어요. 근데 로타리 아파트 그 5m인데, 교회하고 5m 거리인데 지각을 해요. 아, 마음이 먼 거지요. 거리가 먼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멀지 않길 바랍니다. 금년도 우리 포도원, 이 교회라고 하는 이 포도원, 내 영적인 포도원, 정말 우리가 이제는 좀 더 부지런해서, 바지런해서 시간 관리라도 바르게 해서 하나님께 바로 보이시길 바랍니다.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신앙적인 높은 레벨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최선 다하세요. 그런 분이 계시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교회 와서 중직자 임직기 때 설교하신 운하교회 목사님, 분명히 본인 입에서 설교하셨잖아요. 자기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예멘으로 출장을 갔는데, 예멘이 어딘지 몰라서 얘기하는, 예멘이 대구회가 아니에요. 저 중동 국가 예멘을 말해요. 중동 국가. 비행기를 타고 10시간 이상 가는 곳이 예멘인데, 그 예멘에 출장을 갔어요. 열흘간. 월요일 날 출발하신 분이 주일 날 교회와 예배드리란 말이에요. 아니, 장로님 출장 다 끝났어요? 아니에요. 본교회 예배드리러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일날 결혼식 생기면 가고요, 제사 때 있다고 빠지고요, 애 학원 간다고 데려가고요. 왜 똑같은 예수를 믿으면서 그래요? 한 번쯤 우리 맡겨진 우리의 포도원 부실하게 만들지 말고 가시나무 베어내고 풀 뽑고 돌담 쌓아서, 그리고 반들반들하게 농약 치고 벌레 잡아주고 거름 넣어서 제철에 포도 풍성히 거두어서 주님 앞에 하나를 안겨드리는, 기쁨을 드리는 포도원 지기가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그동안의 농사 어떻게 지으셨어요? 1년 동안 여러분 포도원은 건강하게 정말 풍성한 그런 수확을 거둔 포도원이었나요? 하나님의 포도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지, 부지런하고 지혜로웠는지 우리가 한 번쯤 나를 점검해보는 그런 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게으름이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마음도 잡념도 뭐예요? 부지런하면은요, 잡념 생길 수가 없어요. 남의 한담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후회할 시간이 있어요. 부지런히 사는데, 열심히 살아가는데, 내가 맡겨진 포도원을 관리하는데 여념이 없는데 내가 잡념에 빠져 있고 후회하면서 남의 한담하며 욕하고 그런 쓸데없는 데 시간 보낼 시간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좀 더 아름다운 생산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저는 템플대학의 러셀 코넬 박사의 귀한 자료를 보고하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템플대학의 이
러셀 코엘 박사가 미국의 4,000명의 부자들을 연구한 거예요. 4,000명의 부자들을 다각적인 연구 자료를 통해서 연구진들을 돈을 들여서 조사를 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부자가 됐을까? 왜 잘 살을까? 여러분, 잘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냥 계속 잠만 자기를 원하면 노멘 하시고. 여러분 정말 금년도보다 내년도가 더 진보 있고 잘 살기를 원하시면 저 아멘 하세요. 근데 이 러셀 코엘 박사가 4,000명을 집중 연구했는데 첫째, 목적이 분명하더라. 목표가 분명하더라. 아멘.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요, 매사에 부지런하고 열심이었다. 매사에 부지런하고 열심하더라. 뭐 대단한 거 얘기할 줄 알았죠? 근데 그 대단하지 않은 것을 여러분이 대단하지 못하게 취급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대단치 않게 취급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목적이 분명하라. 목표가 분명하라. 두 번째, 한 번 목적과 목표가 있으면 그거를 향하여 진력해 나가는 열심, 부지런히 있으라는. 세 번째는요,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환경을 탓하지 마라. 일을 하다 보면은 뭔가 제동을 걸리고 장애가 걸리고 거기에 뭔가 모르게 나가지 못하는 뭔가 막힌 게 있어요. 그때는 사람을 원망하고 환경을 탓하는데 절대로 원망하고 탓하지 말아라. 이 세 가지를 이 공통적으로 4,000명의 부자들이 갖고 있더라는 거죠. 아멘. 저요, 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양해를 하고 들어주십시오. 기장에 개척하러 들어올 때에 저는 처음부터 신학할 때부터 하나님, 나 개척교회 하겠습니다. 제가 늦게 하나님 불러주셨는데 남이 다 놓은 건물에 가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완벽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교회 하나 하나님께 드리고 가겠습니다. 개척교회 서운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52살에 개척하면서 얼마나 전도진을 많이 부르더니 청소과에서 항의 전화가 와서 왜 전도지를 그렇게 길거리에다 많이 뿌려느냐고. 저는 아예 전도지로 이 기장거리를 도배하려고 그랬어요. 도배하려고. 그때 내 청소과 직원 나한테 아주 꼼짝 못하게 내가 사과시켰지. 야, 길거리에 돈 쓸 뿐, 영화 포스터 이런 거 다 그 길거리에 뿌리고 다니던데 그 사람들은 왜 가만 놔두고 왜 목사만 갖고 그러냐. 목사가 그렇게 만만하냐? 우리가 세금 내고 돈 주는 거 당신들 청소하라고 준 거 아니야. 그런데 당신들 길거리에 버리고 쓸 게 없으면 당신들 다 실업자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한테 고맙게 생각하시라고 점잖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전화 안 옵디다. 여러분, 저는 전도하고요, 산기도, 부전기도원, 양산에 무슨 기도원에도 이 갈멜산 기도원 다닐 때 애기 뵌 사람까지 다 데리고 갔어요. 하여간 초창기에 하여간 전부 산상기도 갔어요. 기도하고 전도하고. 저는 아예 교회에서 그냥 널판지 깔고서 계속 잠자면서 기도하고요. 하나님께 이 성공적인 요소, 러셀 코넬에게 보여준 그들이 지적한 세 가지 특징을 저는 모르고 한 거예요. 모르고. 목표를 정해놨으면 그 목표가 달성되기까지는 내가 하는 데까지 한번 최선하자. 그리고 내가 왜 나이가 먹어서 개척을 했냐, 좀 일찍 하지 못했나, 왜 나에게는 빽줄이 없나, 나는 왜 돈이 없나, 나는 왜 넓은 교회를 지어서 나가지 못했나, 탓하지 아니하고 주어진 일에 원망하지 않고 감사했더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일이 좋은 자리에서 예배드리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맡겨진 영적인 포도원 관리 한 해길 접으면서 한번 점검하시고서 여기에 본문에 지적한 이런 포도원이라면 우리는 다시금 재기분발하여 아름다운 포도원을 만드는 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요새 아주 세간에 뜨는 유행가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100세 인생이라는 거예요. 100세 인생.
이해란이라고 하는 그 가수는 무명가수로 25년 동안 무명가수였는데 요새는 주가가 얼마나 높은지 개런티도 많아지고 그냥 바빠서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그만큼 주가가 높아졌는데 이 100세 인생 가사가 한번 들어보실래요? 60세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70세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할 일이 아직 남아 못 간다고 전해라. 80세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쓸만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90세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알아서 갈 테니 재촉 말라 전해라. 100세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좋은 날 좋은 시에 간다고 전해라. 여러분, 여기서 저는 두 가지를 분명히 지적이 돼요. 첫째로 저 세상이 있다는 것. 할렐루야. 안 믿는 사람도 저 세상이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아하, 저 사람들 모두가 여기가 아니라 저기가 있구나. 이 세상이 아니라 저 세상을 알고 있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데리러 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데리러 오는 사람. 날 데리러 오거든. 아하, 데리러 오는 자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모를 뿐이지 어떤 절대자가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어요. 아멘. 근데 가장 멍청한 것이 뭐냐? 죽음을 자기 마음대로 조절하고 안 가고 가고는 내 마음에 내가 주인이야. 그러니까 아직 젊어서 못 간다. 할 일이 있어서 못 간다. 쓸만해서 못 가겠어. 알아서 간다. No!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면 아무도 누구도 한거할 수 없이 손 놓고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나 지난 주일날 저도 우리 친구한테 들었는데 내 사관생도 때 항상 내가 1128번 이게 1129번이야. 그 친구가 중령으로 예표했는데 밀양 사는 고향이 밀양인데 크리스마스 전날 죽었디야. 아이고, 그 건강하던 친구가 아주 굉장히 신체도 좋고 아주 낙천적이고 쾌활한 친구인데 70도 못 넘기고 죽었네요. 또 여기 예배드려 오기 전에 직전에 이메일이 들어왔는데 보니까 작년도에 제주도 함께 여행 가서 긴 망원내지 갖고서 할배가 정력을 구하시면서 나는 100수 넘겨 살 거예요 하고 돌아다니던 장로님 오늘 아침 6시에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어진 시간표가 내 마음대로 연장하고 느릴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주권적인 거예요. 아멘? 인정하십시오. 인정하세요. 60세에 젊어서 못 간다? 70세에 아직 할 일 많다?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만 하면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내가 마음대로 연장할 수 없어요. 못 간다고 못해요. 가야 돼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내게 그 주어진 시간 내에 포도원이 어떻게 지금 되어가고 있는지 이걸 지금 내 상태를 모르고 사는 게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남이 나 욕을 하고 있는지 너 왜 이렇게 포도원이 엉망인데 너 고치지도 않냐? 뭐 했냐? 그것도 귀담아 듣질 않아요. 내가 먼저 살피고 내가 깨닫고 이제는 금년도의 포도원 농사철 다 끝났습니다. 이제는 금년도에 부실했던 것을 거울 삼아서 내년도에 더 멋지게 아름다운 포도원을 관리하시기 바라고 금년도에 잘 농사했다면 금년도 거울 삼아서 더 멋진 아름다운 포도원 지기로서 하나님께 차르다 칭찬된 아름다운 포도원 지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금년도 2015년도 마지막 52주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게 맡긴 포도원의 상태가 어땠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며 감사합니다. 할 수 있을 때, 일할 수 있을 때 게으름 피지 아니하고 열심을 다하여 포도원 관리를 잘하고 하나님 앞에 찾아다 칭찬 듣는 지혜로운 성실한 포도원지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